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의 과제이며 고민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힘만 드는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자들 그동안에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군중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러고 나서 혼자 남아가지고 따로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산에 올라가서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인가? 응답이 있을 것인가?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많지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요, 용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용서가 쉽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는데,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냥
보기도 싫은데 가서 한번 그냥 뭐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용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사람 용서 못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냥 미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용서? 나한테 그런 말도 꺼내지 마세요. 나한테 용서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또 싫은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좀 달라지지요? 그냥 용서하라고 하면은 용서하기가 싫은데, 용서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용서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과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아도 될 만큼 죄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물론 죄를 좀 덜 짓게 되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죄를 덜 짓게 되는 거 사실입니다. 죄를 점점 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혀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죄 없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거의 다 마쳐가는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말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다 마쳐가는 시점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수였다 그게 아니라 현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라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의 죄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인데, 죄를 용서받아야죠.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인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 너희 죄도 용서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으니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해야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여기 11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의 죄도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죄 용서 안 했거든 내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사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남의 죄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다 마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앉은 집사님이 기도를 쭉 하다가 우리가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딱 멈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는가 보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하려다가 딱 기도를 멈추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지? 저분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하는구나. 정말 진실한 기도로 하는구나. 오히려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형식적인 주문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그냥 주문으로 애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주문으로 암송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뭘 했는지 몰라.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 남의 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지금 무슨 기도했어? 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 그냥 했어. 그냥 했어. 찬송도 그래요. 우리가 찬송도 그냥 마음에도 없는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진실이 없는 찬송.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도금 들고 가오리다. 저도요 청년 때 이 교회 가서 이 찬송을 참 그때는 많이 불렀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도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나가서 전도 하나 안 하면서 나가서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하나 안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게 우습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 하나 안 하면서 뭐 알골골짝 빈들 좋아하네. 그래. 알골골짝 빈들? 무슨 알골골짝 빈들이요? 무슨 소돔 같은 거리요? 이웃집 사람에게도 복음을 안전하면서 무슨 저 소돔 같은 거리? 거짓말도 엄청난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 이 찬송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이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그냥 1절은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건 미래니까 앞으로 가겠다는 거요. 그건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2절에 가서 걸리는 거예요. 2절은 못 부르겠어요. 도저히 못 부르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죄 한 번 더 짓는 건데,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찬송하면서까지 죄를 또 져요? 도저히 못 부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 다니고 축호전도 다니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막 그냥 목청껏 그냥 악을 걸짝 빈들에도 막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이게 기도지 그냥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기도 문에서 가운데 기도라는 두 글자 빼버리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된다니까. 주기도 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이 된다니까요.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였을 때 그러고 나서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 위로가 넘쳐, 평안이 넘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죠. 정말 진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남을 용서하였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진정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남의 과실을 용서했을 때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였을 때 나의 죄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거 좋지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길게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허공을 치는 거지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절벽에다가 소리하는 것 같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더듬더듬 하더라도 완벽한 문장으로 못하더라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초신자 때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오게 되면은 그 체험을 여러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싶지요. 자랑하고 싶지요. 간증하고 싶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노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벽이 되어서 가로막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벽이 되어서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듣게 하신다. 안 들어준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벽부터 허물어야 됩니다. 내 죄부터 회개하고 용서받고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도요 발걸음이 가벼워. 그냥 날아오는 것 같아. 그냥 날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날아서 오는 것 같아. 그냥 몇 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 전에 일찍 와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거든요. 빨리 만나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일찍 가서 기다리잖아요. 30분 전에 가서 기다려요. 그래도 즐거워요. 아이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만나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러면요 늦게 가요. 일찍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고 싶어지지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속속히 나가세. 빨리빨리 나오는 거죠. 이런 찬송이 있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날래게? 이 날래게가 이북 사투리예요 사실은. 북한 사투리잖아요. 날래게 날래 오라우. 북한 사람 그러잖아요. 날래 오라. 날래게. 그때는 이북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북 사투리가 표준말처럼 찬송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날래게 뛰어나가. 빨리빨리 뛰어나가. 전에 터키 갔더니 그 터키 사람 가이드가 그 한국
빨리빨리는 이제 세계적인 다 이제 세계적으로 다 아는 말이요, 이제. 인사는 안녕하세요는 몰라도요, 한국말 빨리빨리는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빨리빨리.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좀 천천히 오고 있으니까, 버스 앞에서 싸게 그러더라고. 싸게. 전라도 사투리까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없이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날래게 나온다니까요. 싸게 나온다니까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즐거워. 그것도 즐거워.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이 기다려. 수요일 예배가 또 기다려지고, 금요 철야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즐거우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다려져야 되고. 이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죠. 막힌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의 죄를 용서할 때 내가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치료가 되고 육체도 치료가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은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죠. 무한정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얼마나 많이 졌는 거 아니?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금이나 은이나 한 달란트가 34.2kg이잖아요. 한 달란트가 34.2kg.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요, 적어도 수십억, 은이라고 해도 수십억 빚을 줬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또 이자가 불어나. 사람은 잠을 자는데 빚은 잠을 안 잔다고 그러잖아요. 이자가 계속, 잠자는 사이에도 이자가 불어나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임금이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안 갚아도 돼, 없는 걸로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 같았겠지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뒤로 뭘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료한테 가가지고 500데나리, 500데나리온이면 뭐 조금 빚진 거죠. 그냥 한 5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빚진 걸 가지고, 자기가 그 졌던 빚에 비하면은 이건 뭐 정말 몇 푼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빨리 갚아 이놈아, 그래가지고 빨리 안 갚는다고 멱살이 잡고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 나서 이런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못된 놈 불러와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그 5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안 갚는다고 네 동료를 감옥에다 넣었다고? 어째 그렇게 사람이 고약하고 못될 수가 있느냐. 여봐라, 이런 못된 놈을 감옥에다가 쳐넣어라. 그리고 옥졸들에게 붙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옥졸들에게 붙여라, 그 말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옥졸들에게 붙여 매인다는 거죠. 묶여. 마음이 묶여.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옥졸들에게 붙여놓으면은 뭐 어딘들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자유롭게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간섭받아야 됩니다.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도 눌린다는 말이잖아요. 억압받는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요 나에게 짐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짓누르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우그러져 찌그러져 비틀어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열등감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병이 들어요. 마음에 병이 들고 육체가 병이 들고 마음에 이 눌림을 받으니까 나중에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이 삐뚤어지다 보면 나중에 성격 장애까지 옵니다. 성격 장애. 누구하고 잘 못 사겨. 대화도 잘 안 돼. 인생이 힘들어져.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뭘 하든지 힘들어져요. 내 속에서 이 병이 들고 장애가 오니까 내 마음이 점점 우그러지고 삐뚤어지니까 다 힘들어지게 인간관계도 깨져. 내 가까이에 사람들이 없어요. 진정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뭘 해도 힘들어져.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병들어 육체도 병들어. 그게 뭐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옥졸에게 붙여 그래가지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점점 병들어 가는 거지요. 삐뚤어져 가는 거지요. 나중에는 장애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거니와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도 육체도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넘쳐 소망이 넘쳐 감사가 넘쳐 은혜가 넘쳐 늘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니 또 건강하게 살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옥졸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남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게 되니 그때부터 만사형통이죠. 그런 사람은 만상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을 용서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을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용서 정말 싫은데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또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중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용서를 하라. 진실하게 용서하라 그 말이죠. 마음 속에서부터 용서를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완전하게 용서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까 정시교도 갈 때도 읽었지만 동이 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듯 동이 서 있어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등 뒤로 던져버렸나이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영원히 멀지요. 뭐 끝이 없지요. 뭐 무한대지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돌멩이를 저 바닷속 깊은 시면에 던져버린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닷속에다 돌 던져놓고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지요. 못 찾지요. 한번 던져버리면 못 찾지요. 퉁덩 빠져버린 거 못 찾지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했다고 해놓고도 무슨 일 생기면 또 끄집어내. 저축을 해놨구만. 저축을 해놨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써먹어. 꺼내가지고 써먹어. 그건 하나님처럼 용서한 게 아니죠. 마음속에다가 남의 죄를 갖다가 다 이렇게 쌓아놨어. 저축을 해놨어요. 그 용서한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용서한 게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그걸 꺼내가지고 써먹어. 그때 그랬잖아. 그때도 그래놓고. 기억력도 좋아. 꺼내가지고 써먹어. 계속 필요할 때마다 써먹어.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게 내 마음의 병을 만들어, 내 육체의 병을 만들어 나를 짓눌러 왔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힘들어져.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처럼 용서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아예 기억도 하지 말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이거예요. 다시는 꺼내지 말고, 말 꺼내지 말고. 꺼냈다고 하는 것은 용서 안 했다는 증거예요. 마음속에다가 쌓아놓았다는 증거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 뭐 기도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짓눌러 왔던 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절벽에다가 소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라. 다 잊어버려라 이거. 다시는 꺼내지 말고. 꺼내는 순간 그것은 용서 안 된 거예요. 용서 안 했다는 증거죠.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그날 7번 범죄하고 나서 7번 찾아와가지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은 다 7번 용서해라. 하루 동안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7번을 잘못하고 나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면 용서하라. 그것도 다 용서하라. 야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요. 지금 몇 번이요 지금 오늘 하루만 해서 몇 번이요. 염치도 없이 뭐 용서? 그걸 용서하라고 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한두 번이라면 몰라도 지금 몇 번이요 지금 오늘만 해서 몇 번이요. 근데 그걸 또 용서하라고 또 용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또 용서하라. 7번이라도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리라. 기억도 하지 말고. 돌멩이를 저 바닷속 심연에다가 풍덩 던져버리고 못 찾는 것처럼 아예 생각도 안 나버려야 돼. 생각도 안 나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자꾸 생각이 나는데 속에서 그냥 막 미움과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그냥 꾸락꾸락 화가 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거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도 기도해야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하지만 미워서 죽겠는데 가서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걸 용서하니. 근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루에 7번 저지른 죄라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완전하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게 돼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다가 손과 발을 땅땅 못을 박아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멜리관 씌우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용서를 해야죠. 나에게 죄 지은 자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용서하도록 우리가 용서를 빌어줘야지요. 이렇게 용서로 말미암아 이런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